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괴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늘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온갖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힘을 얻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때 믿음이 무너지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고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평정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전 세계에 또 이 나라에 다 깔려 있습니다. 주여,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백신을 맞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을 가지고 나가는데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성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풍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름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을 거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월에 추수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계의 결실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먼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엄마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온전히 그들 곁에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또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빠르게 또 분주하게 또 고단하게 갔을 텐데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선 한 주간 또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느끼나요? 아마 저마다 느끼고 있는 신앙의 나름대로의 연조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신앙 체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을 표출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의 그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다는 거죠. 거룩은 거룩해야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의 그 삶에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거울을 햇빛에 반사하면 그 반사되어진 밝음이 다른 곳에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나에게서 그 거룩함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기오스가 뭐냐면 구별되다, 성결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상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기오스, 구별되고 성결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지요. 그러면 이 크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삶은 그냥 내가 동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닮기 위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옷에 따라 남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아주 비천하고 못돼 먹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신사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보게 되면은 구별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단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논리나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에는 미혹당하거나 또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별된 사람들의 표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고 부모가 서원한 나시린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서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이 나시린은 여러분 세 가지를 하지 않죠. 뭐를 하지 않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는 머리 한 10년, 20년, 30년 안 깎으면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더벅머리인데 요즘 고민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져요. 어렸을 적에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런지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여기가 벼가고 있어요. 슬퍼요. 머리를 손질하러 갔더니만 그 원장 여자 선생님이 목사님 가르마를 제가 이렇게 탔었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폈어요. 반대로 해야 가려요. 그래서 지금 요즘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은 빨리 챘을 거예요. 머리 안 빠져본 사람은 머리 빠지는 사람의 그 애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안 빠지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한다잖아요. 검은 서리태 콩을 먹으면 절대 안 빠진다고. 아휴, 나시린들은 좋을 것 같아요. 30년, 40년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 머리털 깎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왜 머리털 깎지 않느냐? 머리털 깎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 신조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도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런 말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신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안 하죠, 나시린이? 바야흐로 포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포도하고 연결된 건 다 먹지 말래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나실이 못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포도도 좋아하고 건포도도 좋아해요. 내가 꼭 김찬자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제가 그 최영희 권사님네 가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 최영희 권사님이 꼭 토요일 아침에 가면은 그 마요네즈에다가 그 샐러드를 만들어요. 사과랑 뭐 여러 가지 오이 넣고 껌포도를 확 넣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권사님 껌포도만 좀 더 골라서 줘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아우 맛있죠. 그런데 껌포도는 먹어도 그렇다 치지만 이 포도주는 실상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제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잖아요. 그죠? 물이 뭐 상수도가 너무 좋으니까 아리수라고 해서 잘 먹어요. 근데 제가 단양에서 살 적에 한 번은 이 요로 결석이 생겼어요. 이 단양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그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게 되면 주전자가 하얘요. 그래갖고 먹다가 그게 돌에 여기 생겨가지고 제가 원주 연세대 병원까지 차 혼자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돌 깨고 온 사람이거든요. 요로결석 아파 보신 분. 아, 권사님. 애 낳는 거보다 더 아프대요. 애 낳는 거보다. 3대 아픔 중에 하나예요. 아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한 번은 성지순례 갔더니만 라기수라고 하는 성경 지명 아시죠? 쉐펠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성지순례 가면 잘 안 가요. 그 쉐펠라 라기수에 지역하는데 포도밭 옆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가지고서는 거기다 다 집어 던지더라고. 그러더니 양말을 벗고 올라가서 짓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칩을 자기네끼리 먹더라고. 저한테 주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 가서 포도주 드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술에 대한 거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취했냐 안 취했냐 이게 아니라 술을 취하면서 나시린이 구별하려고 자기를 절제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 술 좋아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교인들이랑 와인을 마신다는 거예요. 와인을 목사님이. 그리고 또 천주교는 제가 가서 보니까 꾸루실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꾸루실료. 쉽게 설명하면 영성 훈련하는 건데 영성 훈련 끝나고 나오면은
신부님도 술 한 잔, 또 성도들도 술 한 잔 해가지고선 춤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어느 날 보니까는 군대에 제가 갔는데 군대에 동기 하나가 키가 조그만데 우연치 않게 카톨릭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술하고 담배 참 좋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은 있겠지, 이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지? 시체 죽음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래야 되겠을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뭐예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마노아의 가정을 태어났을 적에도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엄마가 나실인이라고 구별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즘 구별된 나실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수도사. 지금은 잘 못 가죠. 이집트에 가면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시내산 앞에 가면 있는 수도원인데,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하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도원의 불문율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나 실상 그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의 성도들이나 수사들을 갖다가 매장하지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은 제천에 제가 성 베네딕트인가요? 거기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모든 유해들이 성전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곳은 그 교회 밑바닥에다가도 시신을 갖다가 놓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수도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요. 저기 터키에 가게 되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린아이들 만화 영화 봤던 스머프 아이들, 그 모터가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진짜 버섯 모형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곳곳에 가게 되면 다 구멍이 파져 있어요. 왜 저 구멍이 파졌는가 봤더니만 석회적으로 돼가지고 손으로 긁으면 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물어지는데 수도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도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상 수도사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구별이 되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아미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아미쉬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자동차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복 같은 고전 옷만 입고 다녀요. 구별되게 사니까 사람들한테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2006년에 어떤 사람이 총 들고 그 아미시 마을의 그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일화가 어느 정도냐 하면 총을 딱 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 나이가 조금 고학년인 애가 쭉 나가더니 총 든 사람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먼저 쏘세요. 예수님이 저 먼저 쏘았으면 좋겠대요. 저 동생들이 총 맞는 것보다도 제가 맞는 게 더 나아요. 이러니까 또 밑에 여자 동생 애들이 저 먼저 쏘세요. 저 먼저 쏘세요. 아주 유명한 일이라죠. 특이해요. 아미시 공동체보다는 조금 낫지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하고 약간은 그 아미시보다는 덜 세상에 지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노나이트 자녀들은
들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갖고 나 여기서 도대체 못 살겠어요 하고 집 나갔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다시 구별되게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뭐하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배와 바다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없으면 배가 있을 필요가 없죠. 땅인데 굳이 배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야 배가 있는 것처럼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배가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물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쉬운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뭐예요? 가라앉는 거죠. 배가 구멍이 나도 가라앉는 거고.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세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야 한다.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어요. 군대에 가서 지금은 군대가 너무 좋아졌죠, 그죠? 뭐 우리 장로님 연배에서는 더 말할 나이도 없죠. 제가 군대 해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갔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쓰던 그 돌로 만든 큰 배가 있더라고요. 그 돌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병원선이었는데 제가 행정병 보고 있는데 동기들이랑 다 가가지고 저는 한 15명 정도 갔지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막 앞에만 보고 있어요. 툭 건드리면 야! 이병 김동수! 막 이랬거든요. 툭 건드리면 아침에 선임들 구두 안 닦아놨다고 얼마나 혼나는지. 이 혼나는 게 그냥 혼나면 좋아. 제일 싫은 게 뭐냐, 가업이 5시쯤 끝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래. 이게 뭐냐면 들어가 배 맨 밑바닥에 들어가면 배를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어. 거기에 30명도 넘게 들어간다니까. 조그만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맞는 거예요. 왜 구두 안 닦았냐,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 원산 폭격하면은 옆에서 그냥 장단지 걷어차는. 그래서 그때 요령이 생기더라고. 이거 그냥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질 때에 액션을 넣어야 돼. 확 넘어지게. 그래야지 좀 머뭇머뭇하는데 뭐 자기네들도 쫄병 다 해봤으니까 우리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어찌 요것 봐라 요령 핀다. 더 맞아 그날은. FM대로 그냥 맞고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군대에서 명령 안 지키면 그건 직결이에요. 한 번은 우리 선임이 보초를 쓰다가 밤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걸렸네. 제가 행정병이잖아요. 나는 써준 거밖에 없는데 내가 영창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사람한테만 혼자 매맞는 거예요. 남 이야기라고 별로 뭐 그렇게 동정 어린 눈으로 보질 않아요. 그때 제가 맞으면서 야, 이 군대는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제가 그런 거 느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군대가 명령을 안 들으면 군대가 아니에요. 요번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점령당했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탈레반은 예전에 군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군복화되어져 있고 정렬화되어져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그 수가 몇 배가 더 많은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유격 훈련하는데도 이래. 명령이 없으면 오합지졸. 그래서 나라가 그냥 삼켜져 버린 거죠. 미국이 20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이 명령,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여기서 계명이 간직하라는 게 명령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갖다 바쳐라.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갖다 바친 거지. 야, 아들 이삭 좀 부탁하는데 좀 바칠래? 부탁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남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독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명령 따라 살면 도로 받고 더 받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배 좀 지어주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배를 지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반짝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저 만이산 꼭대기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 교인들부터 저를 말릴걸?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더니 왜 만이산까지 올라가셔서 배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만이산 올라가서 배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듣는 게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 사장이 그 회사를 차려놨는데 그 공황기 때 다른 회사는 다 망하는데 요 유대인 회사만 안 망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출판사를 했는데 사원들한테 매일 모여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프로 세일즈맨은 상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상품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총을 파는 건 누구든지 팔 수 있지만 진정한 세일즈맨은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제빙기를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제빙기가 뭐예요? 얼음 만드는 거. 에스키모가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얼음이잖아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주입시켰을 적에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정신이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손을 들고 마음에 새기자. 나는 세게 쳤는데 왜 여러분들은 약하게 쳐요? 마음에 새기자.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성경에
성전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할 때 이러잖아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줬사오니 성전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줬사오니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 했거든요. 법궤를 자기네 집에 모신 지 3개월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요거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생각해 가지고 법궤에 나가지고 가면은 싸우면 이긴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니에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죠. 다 죽었죠. 아버지 엘리도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법궤가 가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내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는 어깨에 지고 가는 건데 소수레에다 끌고 가다가 웃서가 하고 죽었잖아요. 넘어질 뻔한 걸 잡다가, 그죠? 그때 사람들이 3만 명이 갔어요, 여러분. 법궤 들여오는데 3만 명이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맨 앞에서 피리 불고 춤추고 웃서가 하고 죽으니까 잔치집이 어떻게 됐어요?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때 다 못하겠다. 아비나다 집에 갔다가 놓아놨을 적에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모실게요 해가지고서는 모셔놨더니만 이 오벳에돔 집에 그러면 법궤가 간지 3달 만에 축복이 임었는데 아이 목사님 그거 성전 문지기로 살았다니까 뭐 잘해서 그런가 보죠. 성경은요 사람의 이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오벳에돔의 오벳은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벳에돔 그런 건 뭐예요? 에돔에서 섬기는 사람,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섬김의 사람. 아버지가 오벳에돔 낳고 나가지고선 주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예배만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예요? 아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김인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김인순 권사님이 집에만 오면은 맨날 내 얼굴을 그냥 주물러대는 거예요, 손으로. 아이고 동수야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얼굴 갖다 부비면서 그냥 우리 엄마도 아닌데 그냥 얼굴을 부비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너는 내가 잘생긴 건 얼마나 부벼대는지 부벼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목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괜히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응? 여러분 안 비벼봐서 그렇죠. 얼굴을 그 어르신이 갖다가 비벼대기 시작을 하면 얼굴이 그냥 새빨개질 정도로 비벼대셨거든. 그분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여주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 동네 사람이 집을 그 놓다가 불에 옮겨 타가지고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시기신을 잘 처리해줘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 권사님이 맨날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잘생겼다는 얘기 또 하면 안 되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가 된 거예요. 오베데도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말만 해주고요.
좋은 축복만 해줘야 돼요. 아유, 너는 될 놈이다, 될 놈이다. 너는 참 기특하다. 너는 참 영특하다. 아이고, 죽을 놈, 죽을 놈. 그러면 죽어. 저 옆 사람 보면서 아이고, 될 줄 믿습니다. 저 옆 사람 보고 축복해야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내가 좀 멋져. 좀 시키면 막 주의깊게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점장을 빼는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 우리 동막교회 올라올 적에 동막교회 입간판 돌로 새겨놨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저것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건 절대로 뭐예요?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덮할까? 지금 글자를 덮하면 안 없어지려나? 요즘 생각이 많아요. 교회 들어오는데 이렇게 간판이 있어가지고, 물론 교회가 건물이 있지만 이렇게 좀 교회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운동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를 쪼갠다?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갠다. 그러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어서 모든 혼과 골수와 영을 쪼개신다고 했는데 쪼개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30년, 40년 가까이 왔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보약이고 하면은 그 보약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능력으로 나타나죠. 메가더 장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요 말씀 붙들고 인천 상륙 작전한 거예요. 세계 전대 이 전쟁사에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전쟁이 인천 앞바다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원브랑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있었을 적에 지하 감옥에서 17년을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았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두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작년에 송구영신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올해는 벌써 송구영신 예배 얘기할 때가 됐네요. 그죠? 몇 달 안 남았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 예배 순서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와 명철과 함께 살아야 된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뭐라고요?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뭐예요? 친족이라. 지혜롭게 살고 명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할 때 가능하다. 그 세계 최강 기업인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 회사에서 그 회장이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인데,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방울뱀과 비단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방울뱀은 딸랑딸랑딸랑 하는 뱀이잖아요.
그거 물리면 직사거든요. 그래서 방울뱀은 발견하자마자 총 쏴서 죽여야 되는데 급하게 닥치고 있는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방울뱀 문제. 그리고 비단뱀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길게 또아리 틀고 있으면서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비단뱀 프로젝트. 언젠가 직원이 방울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는데 이 회사를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계를 만지다가 장갑을 받고 끼워야 되는데 장갑 하나를 가지러 가려면은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서는 사인 받고 가가지고 장갑을 가져와서 또 바꿔 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이 장갑을 훔쳐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보고실에 가서 타지도 말고 또 사인도 하지 말고 무조건 옆에만 갖다 놔라. 금방 해결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된 거를 문제화시키면 문제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될 걸 걱정하면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요일 날 저녁까지 고민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백신 맞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또 둘째 이삿짐도 날라줘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무슨 비장한 백신을 맞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백신 맞으러 갔죠. 물어보지도 않아. 제가 좀 심장이 약한 거 우리 권사님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병원에 큰 병원 제가 다니는 병원에다가든지 문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힘들잖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백신 딱 맞으러 가서 딱 맞고 나왔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최영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좀 내려오세요. 왜요? 새우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대하구이를 태어나가지고 소금구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안 믿죠? 내가 권사님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랬더니 대동막교회 목사님이 소금구이를 처음 먹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비싸서 어떻게 먹냐고. 그래가지고 백신 먹고 그랬다. 백신 맞고 소금구이 먹었죠. 그랬더니 저녁에 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모님도 아무것도 하지 마요. 밥 사 먹으러 가요. 그래서 밥 사 먹으러 끌려갔다 왔는데 딸이 문자가 온 거야. 아빠 백신 맞으니까 지금 어때? 야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불러 죽겠다 야. 백신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소화제 먹고 잤어요. 참 미련한 거지. 좀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하는 건데 최병원 집사님이 그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마음이 슬퍼요. 둘째가 이제 배에 있은 지 7째 딸이 된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정밀하게 했더니 심장에
기형아가 돼가지고 태어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도 울어도 기절하고 숨 쉬어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 아기를 좀 안타깝게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아까 오후에 제가 내려가가지고 내일 9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병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무너질 때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너져도 일어난다.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3겹줄은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살아갈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음 수요일날 우리 첫째 주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요일날 새벽 예배만큼은 다들 나오셔서, 혹시나 그날 아침 비가 오면 제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 잘 해주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기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최병원 집사 마음이 무겁고 주보람 성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백신 맞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